곤륜새가 대추를 삼킨다. 이 말이 재밌어요. 곤륜새가 대추를 삼켜버린다. 곤륜이란 새는 조그마한 새인데 대추를 먹으면은 대추 살만 뻘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씨까지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래요. 그래도 아무 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를 다 배고 선방에 20년, 30년, 신도로서 절에 30년, 자손 대대로 뭐 이래 절에 나가도 곤륜새가 대추 씨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면서 아무 무표정한 그런 식으로 불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금강경에는 야부 스님의 고일착의 소리가 그 자리는 금강이라고 해도 안 맞고 반야바람이라고도 안 맞고 굳이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그러면 그 자리를 무슨 이름으로 붙여야 되느냐?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이름을 안 붙여야 되느냐? 금강경을 보면서 고일착해가지고 자기 색깔을 내놔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마대법왕이여 무단영무장이라. 마란 말은 크다, 수승하다, 많다 그런 뜻이고 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이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가에서 최초의 일구자고 또 부처님 장경 속에는 청정법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가에서는 음과 양이 벌어지기 이전 태극이라고 얘기하고 그 원상의 자체는 노자는 천하의 모라 그 원상 자체는 법계의 모든 세계를 원상으로부터 잡아내놨기 때문에 천하의 모라 그러고 또 석가가 세상에 나와서 독 깨치기 이전에 둥그런 하나의 원상이었다. 그것은 석가도 몰랐기 때문에 가섭에게도 전해줄 수 없는 도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상 자체가 마하대법왕이여 대법왕이라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저기 무슨 기독교 무슨 법왕청 법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론상 자체가 마하대법왕이라 이겁니다. 이론상 자체가 마하대법왕이라니까 따로 대법왕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금강경이 얘기하는 이 본래 한 물건 이것이 바로 마하대법왕입니다. 무단영무장이라 단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자의 반대말이니까 짧은 것도 없고 긴 것도 없다. 단과 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양을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건 모양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본래의 실상에는 참된 모습에는 모습이 없다. 아까도 우리가 신중단의 반야심경을 외웠습니다마는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양 미척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해가지고 무자가 나오는데 반야심경에는 없다는 얘기를 철저하게 없는 쪽으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향기는 똑같지만 봄에 피는 난초, 가을에 피는 국화, 계절은 다르지만 향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존재야말로 그것이 참 존재지 없는 상태에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영무장이란 말은 이치 자체는 모든 것이 끊어져 가지고서 모습이 없다는 그런 쪽입니다.
이 지자체는 모든 것이 끊어져서 모습이 없다라고 하니까 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마하대바방이여 단도 없고 또한 장도 없다. 본래 비조백이로되 본래의 조는 거물조자고 백은 흰 겁니다. 그 마하대법왕이라는 색깔은 검다든가 색깔 자체를 논하는 겁니다. 검다라든가 시다라든가 그런 모습이 없어. 그렇지만 수처현 청왕이로다. 곳을 따라서 천과 황의 색깔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 마하대법왕은 무단영무장이라서 아무 모습이 없는 그런 얘기를 했고, 본래 비조백이여 수처현황이란 말은 무상 속에 모습이 나타나는 도리를 얘기한 겁니다. 무상 속에 모습이 없는 가운데 모습이 나타나는 도리.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아까도 부자이자 자리를 깔고 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이 우리 마음 밖에 흐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자리를 깔고 우리가 금강경 강의하기 전에 입정을 할 적에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은 우리 마음 밖에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정에 들 적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 그 마음의 세계. 금강경이란 책을 필 적에 금강경에 글씨가 나타나고 부처님 법문이 나타나고 옆에 앉아있는 도반의 얼굴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곳을 따라서 청과 황의 색깔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나타나는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모습이다. 텅텅 비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건 한갓 그저 있을 따름이지 허무한 것이고 벗금이고 뜬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일생 동안 산다든가 자식을 기른다든가 모든 차원에서 세상에 참 어느 직장, 어느 환경, 어느 가정 다 마련이겠지만 하나의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살림살이가 진짜 살림살이지 비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과 시와 비와 장단, 곡직이 나누어져 가지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마하대법왕이 단도 없고 장도 없지만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때로 곳을 따라서 청과 황을 나타낸다. 우리가 거울이 맑았을 적에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물건은 청황색백이 환히 비치죠. 거울이 밝지 않으면은 때가 끼어 있으면 비춰지질 않습니다. 그 거울 자체에 청황색백이 비친다라고 해가지고 거울 자체에 그 속에 청황색백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맑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춰주지만 비춰준다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너무 맑기 때문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 강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달이 강 밑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맑은 물이 있으면은 달은 비치기 마련입니다. 달이 비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강에 비친다라고 해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내려와서 비치는 것도 아니고 또 강물 자체가 하늘에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생의 마음의 물이 깨끗하고 맑으면은 달이 둥그렇게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하대법왕의 텅텅 비어있는 이 살림살이 속에는 비로소 검은 색깔, 흰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이 흔적 없이, 구애 없이, 모습 없이
그렇게 서로 걸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발의 관조염이요 꽃이 피네 아침에 요염함을 볼 수가 있고, 꽃도 피는 것도 봄이 오니까 꽃이 피지만 봄의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꽃이 피네 아침에 요요함을 볼 수가 있고, 그 본분 자리를 떠나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처에서 꽃이 피고, 또 임조의 충만상이라 임조의 수풀이 조라고 하는 것은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은 여름에 무성했던 나무 잎새들이 조락을 하지요. 그러니까 수풀이 조상이란 말은 서리를 맞고 멍이 들고 파랗게 청황적백으로 된 것을 조라 그러죠. 옥로주상 풍수림이라고, 옥로가 풍수림을 조상한다. 두보시에 그런 말이 나오죠. 수풀이 상처를 만남에 늦서리에 낙엽이 떨어진다. 이것은 그 불생불멸의 자리, 무단무장의 자리에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그 당처를 여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은 당처를 여의고 살기 때문에 항상 탐진치와 허덕이게 되고, 부처님은 당처를 여의지 않고 수용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불국토로 장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개송들은 그냥 읊은 것이 아니고 우리 대법왕의 자리에서 꽃이 피고 대법왕의 자리에서 또 가을에 단풍이 물이 들어가지고 늦은 가을에 낙엽이 뚝뚝 물들어서 떨어지고, 모든 색깔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우러러 나왔다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돌아간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세상에 있다 없다 후회 없이 바로 우리 본분대로 부처님같이 삶을 사는 겁니다. 마하대부방이여 쩌른 것도 없고 또한 긴 것도 없음이로다.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본래 그 자리는 검고 희지 않지만서도 수처현 청황이로다. 곳을 따라서 청과항을 나타낸다. 청과항을 나타낸다는 말은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하대부방 무단영무장은 실상의 그 모습, 실상의 그 자리는 상이 끊어지고 모습이 없다, 그런 얘기요. 화발의 관조염이요 꽃이 피매 아침에 요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 우리 신통방광이에요. 옛날 스님들은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시자도 없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없다 보니까 노장님들이 이제 가부좌를 틀고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몸뚱이는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똥오짐을 싸고, 시자는 죽도 밥도 안 갖다 주고 뭐 주지나 조시나 대접 잘해주고 하니까 뒷방에 앉아 있다가 똥을 싸면은 신경질 나니까 자기 똥을 벽에다 막 비벼대요. 비벼대다가 몸부림 치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2, 3일 기척이 없어서 뭐 누가 가서 문을 열으면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 뭐도 발라놓고 스님이 열반에 들었으면은 그 똥을 방광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복에 따라서는 다 다른 겁니다. 저쪽에 올 겨울에 비구니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비구니 스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똥을 쌓아놨는데 그 왜 똥을 쌓느냐 그러니까 그게 고구마에서 방광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똥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뱃속에 똥을 안고 다니지만서도 바깥에 나온 똥은 냄새가 숭악하다고 자기 똥도 그냥 도망을 가는데 뱃속에 안고 다니는 똥은 냄새가 안 나는가? 그건 우리 인식의 차원이에요. 우리 인식의.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꽃이 핀다든가 그것은 우리 본래 모습에서 피어나는 꽃들이고, 가을에 단풍잎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우리 모습의 정멸 상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항상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겠죠. 진례는 하태겼고, 진례라고 하는 것은 빠르다는 쪽이고, 내는 우레 내자니까 이 세상에 우레보다 더 빠른 것이 없죠. 빠른 우레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거, 격이라고 하는 칠격자니까 가장 빠른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우레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우리 본분 마음보다도 더 빠르지를 못해요. 우리 본분 마음. 이거는 지금도 뭐 퍼뜩하면 미국으로 어디로 그냥 중국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63 빌딩으로 해가지고 번개보다야 제 보면은 그냥 이 우주를 다 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금강경 얘기를 듣고 있잖아. 우리 마음이란 그렇게 싱그럽고 불가사의한 거. 일본 말로 참 후식이나 아주. 빠른 데는 무엇 때문에 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런 놈이 부사격인 의미가 가장 그렇게 치고 저렇게 빠른 거. 또 신전도 빠른 신자는 왜 동사고 밑에 전자도 오래 전자죠. 번개 전자니까. 번개도 또한 우리 본분에 비하면은 광명 자체가 바래질 정도다. 광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 빛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본분 마하대법왕 그 차원에서 볼 적에 아무리 저렇게 번개를 치고 빠르다고 우리가 한들 우리 본분하고는 비할 수가 없어. 범성도 원남치기연이 범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알아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능수가 끊어진 차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원륭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자리는 우리가 기합할 수가 있지. 그런 의미로 해서 성인도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성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리는 알아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부와 성인도 원래 그 자리는 헤아리기가 어려워. 우리가 가장 빠른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개불인데 그 차원을 마하대법왕은 훨씬 비할 수 없이 지나갔다 이 말이야.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가섭에게 어떻게 그 도리를 전했겠느냐. 석가도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면은 석가 자신이 아상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부처님이 아상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살림살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문을 부처님이 신바람 나게 하고 보면 꼭 야부 스님이 고일착으로 한마디씩 잡아주는 것이 그렇게 공에 있는 상태에서 색깔을 들고 나오고 또 너무 공이라는 것을 너무 내세우면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고일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올라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도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된다. 백척간두에 앉아있는 것은 진리세계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진리밖에 모르는 어떤 일변도고 진리 일변도에 다시 한 걸음 걸어서 인간 시장 바닥에 내려와서 중생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그것이 매화가 푹 익어서 색깔의 향기가 더 난다. 그래서 야부스님은 항상 고일착 그러죠. 용천이 기 탕량이리요. 여기 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용이라는 건 높은 데에 살고 풍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까
하늘에 사는 천상인간, 뭐 그쪽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용이나 천이나 어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하대법왕의 세계를 헤아리기나 하겠느냐. 고금의 인불시가야 이제나 애시나 그 자리는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서 알지 못할세. 그래서 알지 못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선 시간부사로 우선 세워가지고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음이로다. 그 자리를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도 아니고 권시도 아니고 우선 그저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하대법왕 무단 영무장의 그 자리를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선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니까 금강경은 장 얘기하지만 부처님 설법 중에서 21년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금강경 자체가 문단금강이라 해가지고서 600권 금강경 가운데 577권째 해당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심경은 금강경 600권 가운데에 심장 부분에 해당되는 심경이라 해가지고 심자는 심장에 해당되는 심장의 경이다.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보스님은 금강경을 듣는 법회대중을 부모미생전 어머니가 날 낳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자꾸 환원시키기 위해서 굳이 원상이란 말을 또 둥그렇게 원상을 하나 그려놓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놨느냐. 이름을 붙여도 그만 이름을 안 붙여도 그 자리인데 서가모니가 붙여놨느냐. 서가모니가 붙여놓은 분이 아니다. 부처님도 불설반야바라밀 내가 반야바라밀을 얘기를 하지만 직비반야바라밀 나는 반야바라밀을 얘기한 적이 없어. 불설 시명반야바라밀 그 이름이 한갓 그 이름만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뿐이지 그 제1의 차원에서는 금강경이다 못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계속 금강경은 강조를 하고 있죠. 금강경 법회를 22년 동안 깨닫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다 보니까 우선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나누어서 마하대법왕의 무단영무장에 그 세계를 한번 논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법왕은 비지 장육금신이라 마하대법왕 할 적에 부처님은 장육의 금신이라 그러죠. 장육의 금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마하대법왕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그 자리가 바로 대법왕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법왕입니다. 대법왕이 무슨 저쪽에 저번에 돌아가신 일붕스님, 서경보 스님만이 대법왕이 아니요. 우리가 바로 대법왕입니다. 장육금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대법왕이라니까 송함이 아주 미소였는데 제일 좋은 분인가 보지. 그동안은 법왕이라를 못 찾아잡았는가 봐. 장육의 금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인인본유저 일착자라. 사람마다 본래 소유한 일착자다. 일착자. 하나 그 모습 바로 착자란 말은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바로 구어체다 보니까 일착자란 말이 나오지. 사람이 본래 소유한 바로 그놈 그 자리 일착자니 이 마하대법왕이 능히 만상의 주라. 능히 만상의 주인 노릇을 한다. 만 가지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인 노릇을 한다. 깨닫는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장엄을 하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는 만날 그저 그냥 무슨 요즘 김영삼 정치하는 밑에 있는 사람 같이 많이 먹고 그냥 잘리고 그쪽으로만 살림을 차리죠.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 불법을 알면은 세상이 그만큼 편해요.
만상의 주인이 되는지라. 우리는 어떤 주인 노릇을 해야 될까? 금강경 읽으면서 아시겠죠? 너희 만상의 주인이 되는지라 고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법왕이라고 했다. 고인이 도대 법중왕이 최고성하니, 이건 증도가에 있는 말입니다. 증도가에 고인이 도호대 말씀하시기를 법 가운데의 왕이, 어느 법 가운데도 참 봄이 되면 난초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국화향기를 품어대는 그 만상의 주인 대법왕, 그것이 가장 높고 최고고 높고 스승하니 항사열의 공증자시라. 항사라면 항아사 모래알 수같이 많은 열애들이 함께 모두 증득한 그 자리가 바로 시다. 시라고 하는 것은 대법왕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죠.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바로 생각하는 바로 우리 일착자인데, 테란스파 12중생이 바로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성불하는 것이요, 중생과 부처님이 바로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열반에 드는 모습이다. 바로 열반에 드는 모습이 바로 봄에 피는 난초향기, 가을에 피는 국화향기, 그 향기 속에서 모든 모습들이 출생하고 모든 모습들이 낙엽지듯이 떨어진다. 법안지위체야 그 대법안의 최되는 것이 고고갱무상하고 외롭고, 고라고 하는 것은 짝이 없어서 외롭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무 독특하고 형용할 수 없고 너무 높기 때문에 고고라 그러지, 둘이 가다가 애인을 잊어버려서 짝이 없어서 애롭다는 그런 애로운 고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법왕의 자리를 외롭게 둥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중에서 포행을 하는데 세속 사람들은 혼자 가니까 애롭다라고 하지만, 산중에서 포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가니까 너무 원만하고 너무 뚜렷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몸뚱이와 같이 가는 건 허무한 겁니다.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함께 가야 그것이 외롭고 둥근 것이지, 그저 같이 몸뚱이하고 같이 가다가 짝이러분 애비래기 그 애로움하고는 틀려요. 그리 너무 어렵지요? 어려워. 어렵죠. 절집안에 그 40명이나 사는데 이런 소리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나름이죠. 더 좋은 쪽으로만 살다가요. 상대적인 세속적인 건 이제 한날 집에서 이 얘기 하니까 이제 이런 소리도 절에 오면 들어야 돼. 집에 가면 이제 한날 상대적인 얘기지 뭐. 광방무 변포하야, 넓어가지고서 무변포,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갑변이고 표라는 것은 바깥이니까 무슨 변포가 없어서 너무 커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갓을 볼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커야 갓을 볼 수가 있지. 변포가 뭐지? 일본말로 표자는 오모떼라 그런가? 우라 오모떼가 안과 밖에 없다 이 말이지. 무변포하야 변포가 없어서 건곤이 재기내하고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우리 마음의 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마음을 몰랐을 때는 하늘이 굉장히 넓고 땅이 굉장히 두껍고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대법왕에 우리 마음을 알았을 적에는 하늘과 땅이 내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도 내가 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지 의미가 없어요. 불교를 알게 되면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수미산같이 큰 산이라도 하나의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산돼 버리면 큰 수미산도 티끌보다도 적은 겁니다. 인왕산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불교를 알고 보면 티끌보다 더 적어요. 네.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은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전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마음에 의해서 정멸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습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우리는 모습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지요. 불교를 알고 되면은 모습을 초월해서 자기 본래 외롭고 둥근 법왕의 자리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모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모습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세속 사람들 삶이지 우리 마음 수행을 공부를 하고 그래 사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공기 좋고 촌에서 사는 늙은이들은 왜 늙으면 지저분하게 늙느냐 정암하고 숭암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사지만 마음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늙으려면은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이 법왕의 자리를 알아서 수행을 하고 사는 사람은 잘 늙지요.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가지만 마음 수행을 하지 못하고 법왕의 자리를 못 찾는 사람에게는 욕심으로 살다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지가 비틀리고 좋지 못한 자기 모습을 자식들에게 남겨서 그래 가는 거니까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고 해와 달이 그 가운데에 처했다. 법왕 그 가운데 다 있다. 일월이 다 그 가운데 있다. 회회원 탕탕은하야 넓고 넓어서 탕탕이란 말은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탕탕해서 형출 사의지 표할세 멀리 우리 생각 밖에 튀쳐나올세.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마하대법왕이 아닌가. 이 범주를 벌써 벗어났다. 이 범주의 사이가 끊어졌을 적에 바로 내 마음의 대법왕하고 조금 연락이 되고 대화가 나눠진다. 벌써 사이를 할 적에는 그 자리하고는 벌써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멀리 사의 밖에 뛰어날세 호를 자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모습으로도 모든 걸 회연탕탕해서 우리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심의 세계 가지고도 냉큼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을 가져서 후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논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선 방편으로 이름을 금강이라고 내세웠다. 무단운이란 말은 그 앞에 무단운이란 말은 참된 모습이 없으며 참된 그 자리는 모습으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모습이 끊어진 자리 무단영무장이라. 참된 그 자리는 무상이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외울 적에 마지막에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라고 그렇게 외우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크게 신비로운 반야의 세계, 대명주, 크게 1월보다도 더 밝은 반야의 세계,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무상의 반야의 세계, 또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동등할 수 없는 동등한 차원에서 멀리 끊어졌지만 이 세상 모든 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문 무등등주, 바로 그것이죠. 바로 금강의 그 자리는 바로 진실불허 그 자리다. 반야심경을 이렇게 아침 저녁 외우고 많이 외워도 자꾸 우리 대법왕자리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무 의미 없이 권륜새가 대추 삼켜버리고 아무 무표현한 쪽으로 그렇게 불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무단운운은 참된 모습이 없으니요. 본래 운운은 본래 비조보기로 돼 곳을 따라서 청황적백 색깔을 낸다 할 때 본래 운운이란 것은 모습이 끊어진, 모습이 없지만서도 모습을 나타낸다.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안이비설신이가 나온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이비설신을 인식을 해야 되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대상 색성향 미척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우리는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 그 본질적인 색깔, 끊어진 색깔, 모습이 없는 색깔, 그 위에서 모습이 있는 현상계를 이해를 해야지, 끊어짐이 없는 그 도리를 모르고 현상계에게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것은 법금을 찾고 아지랭이를 찾고 신기리를 찾아서 사는 것과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그런 없는 가운데에 본질을 의미하고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자 그 몇 구절만 알면 불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고 이론적으로 체계가 쓰지만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모습이 없는데 모습으로 나타난 도리를 얘기를 했고, 화발운운은 꽃이 피임에 아침에 꽃의 요요한 색깔을 볼 수가 있다. 화발운운은 대법왕의 당처에서 현상계가 일어나서 꽃이 피고 향기를 뿜어댄다. 당처에서 출생해서 또 수풀이 조락해가지고 늦은 가을 서리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하대법왕의 당처에서 정멸의 도리를 얘기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례 우르는 빠른 우레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은 묘지가 신속해서 우리 대법왕의 마음자리 묘한 뜻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빨라서 난용 의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가? 이런 것이 진리고 이런 것이 끊어진 불생불멸의 자리인가? 벌써 그 생각 내면은 마하대법왕의 자리하고는 벌써 거리가 멀고 딴전 피운다. 그러니까 하나 얘기에는 선방에서 화두를 들 적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서 화두에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업장이 녹여져야만이 부모미생전의 본래 모습 우리가 돌아가듯이 벌써 내가 화두를 들고 선방에 앉아있다. 이 생각하면 선방에 앉을 자격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방에 앉을 바에야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묘한 뜻은 빠르고 빨라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자는 한문 전문적인 말로 너기자 할루자 이렇게 저렇게 사량해서 비교해서 후천적인 배운 철학으로 지식으로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달라드는 어리석은 생각. 벌써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의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범성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대법왕의 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란 말은 골짜기가 너무너무 깊고 너무 그윽하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물가물해가지고서 지식기 불도라 어떤 지식이나 식이라고 하는 지혜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세계에 함께 이르지 못하는 것이니 비단 고급망조라 옛날 성인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모두 예수나 그 도리는 옛날 고인들은 망조 옛날 고인들도 그
진리의 마대방의 도리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망조로는 손쓸 것이 없다. 그런 얘기는 둘 데가 없다. 망조. 둘 곳이 없다. 어디 놀 곳이 없다. 그 자기 당처를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고인이 둘 곳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망자도 아니비자 뜻이고 비자도 아니비자 뜻이죠. 고인이 둘 곳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중부정이니까 대긍정이죠. 영내 금인도 또한 요즘 사람도 마하대범왕의 그 자리는 후천적으로 지식으로 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사람도 알지 못할세 위지 소화제하야 어린애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어린애가 자꾸 울어제끼니까 뭐 과자를 사줘서 그친다든가 낙엽을 갖다가 이거 10,000원짜리야 1,000원짜리야 해주면 돈은 다 좋아하니까 울음을 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49년 설법이 그 어려운 진리를 중생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니까 중생의 호기심 나는 쪽으로 돈도 아니면서 낙엽을 가지고 설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낙엽이 노라니까 돈도 노라니까 이것이 돈이다라고 중생에게 암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기가 익어지니까 이제 금강경을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법화경 열반경을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죠. 어린 나이에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우선 또한 허명, 헛된 이름을 금강이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거짓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혜의건 현실적 도리를 다못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얘기하는 권도에 의지해가지고서 실다운 실상의 이치의 도리 나타내는 것을 자마생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방편을 얘기를 해서 참다운 이치를 깨닫게 하는 도리를 어떤 비유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마생도 오른중봉의 거선유지요 달이 중봉에 숨어버리네 부처를 들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까 있던 달이 없네. 달이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니까 평상에 앉아서 친구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부채를 이렇게 들면서 저쪽에 넘어갔다고. 달이라는 걸 어떻게 그래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채가 둥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채를 들어가지고 저 서산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한다. 부채가 달이 아니지요. 모르는 사람은 부채가 달인 줄 알아요. 달이라는 달이 저 중봉에 숨어버리네. 부채를 들어가지고 부채가 둥그렇기 때문에 저기 넘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풍식 태허의 바람이 허공에 감춰버리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쉴 식자니까 쉴식자니까 달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허공에 감춰버리네. 바람이 아까 불더만 어디 갔느냐 하니까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서 훈지라 나무를 흔들어서 그걸 가리켰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방편적으로 이 마하대법왕을 마하대법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겠죠. 금강이란 이름을 말씀을 하셨지만 금강이란 이름에 집착해버리면은 마하대법왕도 모르고 금강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대법왕의 자리는 비유로 들 수도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서도 우는 어린애를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산에 낙엽이 돈이라고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중생을 마음을 깨우쳐가지고서 그 자리에 냉큼 들게 했다. 그런 얘기를 비유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야부스님은 육조스님은 마바냐 바람일 얘기를 쉽게 풀이라고 그러지만
야부스님은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얘기를 원상을 딱 그려놓고 선적인 차원에서 금강반야 바람이 그 얘기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진짜 고일착의 도리를 원상을 그려놓고 법불곡이라 법은 애롭게 일어나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금강이라는 이름을 누가 두었느냐? 부처님도 안 두었다. 그저 방편으로 우선 방편으로 그렇게 두었을 뿐이다. 행여 금강이라고 해가지고 또 금강에 집착을 해가지고 본래 그 도리가 금강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른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지 잘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야부스님의 금강반야 바람이를 원상을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